읽은 본 말씀으로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에 있습니다. 요단 바로 앞에 있죠. 이 요단은 가나안 땅 눈앞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의 장소로 주신 가나안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 앞에서 머뭇하지 마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거룩함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져서 개인과 가정 안에 영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전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면 아니 됩니다. 전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그 전쟁을 하는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갈지 말지 고민을 하지 않고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갈망이요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땅이고 그 땅 안에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요단강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치 이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테스트를 받는 그런 느낌을 주는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것은 진짜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곳,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역할인데 그것은 거룩한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버지로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델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삶의 모델로 살고자 하는데 가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가정에서 그런 거룩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즉 저에게 있어서 가정에 들어가면 이 부담감이라는 요단강이 있어요. 이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연합을 추구하면서 섬기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소속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지체와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씩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섬기는 삶,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 이것이란 또 다른 어떤 한 숙제가 있고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만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삶도 뭔가 내 눈앞에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부담감, 즉 요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약속의 성취 앞으로 나아가는데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속에는 너무 눈앞에 잘 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기업이든
내 일터이든 거기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온통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린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날마다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은요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이 요단강 이 딱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그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저 땅을 반드시 나에게 주시리니 저 땅을 회복함을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건너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델이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셨으니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면 제 미래는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왜 믿는 대로 미래가 형성되어지냐면요. 오늘도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쓸지를 결정한 요소가 믿음이에요. 근데 시간을 투자하나요? 그럼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는 또 다른 삶으로서 우리를 연결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결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께 주신 성취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약속으로 한 걸음 기꺼이 용기 있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요. 읽혀지면 읽혀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가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내가 오늘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도 물어볼 수 있는 기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목적이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께 하는 그런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기도도 있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날마다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극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하기 싫어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이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확실하게 했어요. 제 육체는 그것을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잖아요. 그날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날은 내 안에 무엇보다도 그 내 육체 안에 넘치는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반응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이 됐어요. 이제 3월이 지나면서 이제 4월은 신방하면서 이제 곧 제가 신청서를 나눠드리겠는데 전 성도 우리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 기본적인 훈련, 묵상 훈련에 대한 신청을 받을 거예요.
묵상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시작은 묵상 훈련과 기도 훈련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새로움이 잉태되어져요. 전쟁과도 같아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싫어하는 사단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그 사단의 괴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요단 건너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가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9절까지 정말 많이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르되라는 것이에요. 말씀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르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이르되는 말의 그 시간적인 텀이 굉장히 촉박해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전쟁해야 될 때 가나안 땅에서 요단을 건널 때에는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능력 중에 하나가 분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그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부터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도 계속 달라져요. 3절에 이르되는 언약궤가 보이면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4절에는 그 거리조차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5절에 보면 말씀하셔서 선결하게 하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도 얘기하죠. 언약궤를 매되 이제 앞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7절에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제 8절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요단을 건너라. 이 내용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듣고 분별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소망되어져 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겨 나가면 교회에서 생명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잘 분별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듣고 분별하면 흔들리지 않고 명확해져요. 확실하게 분별되어져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분별되어져 나가는 그 안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기로 결정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건너가고 있다. 주의 언약궤가.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제 안에 그 소름이라는 거, 닭살 돋는다고 하는 게 쫙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 앞에서 제가 주저주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선언하면서 넘어갔는데 그 넘어갈 때 내가 넘어간 줄 알았는데 이미 주의 언약궤가 내 앞에서 먼저 건너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내가 건너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 그래 너 잘 결정해서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약속의 성취라고 여기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건너가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나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고 있다. 저는 이 말이 저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갈 때 앞으로 닥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격려를 주었어요. 제가 늘 궁금한 게 뭐냐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썩 삶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 내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싫어도 괜찮아요. 싫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싫다는 것은 사실 정직한 표현인 것이에요. 진짜 싫은 게 아니죠.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되어지면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생의 중요한 제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갈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적의 장소로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너가니까 이제는 3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는 순간 멈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게 여겨지는 그곳에 주저하지 마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언약궤가 미리 가고 있으며 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저하고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 육체를 아버지 오늘도 연단시키셔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프신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주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도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주께서 잘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